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 불꽃 같은 안목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없으며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없나이다. 엄회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사라진 저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사라진 손과 발에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했던 더러운 행실이 남아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소망이 사라진 마음 중심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맞이한 지가 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요소같이 빠르게만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안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가정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을 기억해 볼 때 민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정도를 따라 말씀 붙잡고 살았는지, 그리고 혹여 나의 작은 욕심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는지, 또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을 붙잡고서 세상 제약에 익숙하게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로 이어지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물려준 유전적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과 말씀과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결단을 내리는 예배가 되어 신앙의 참뜻과 참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극화의 분열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와 계층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가는 이 나라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마약, 음란한 문화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되어 전쟁의 기 속에 있는 이 민족을 살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워져가는 날씨로
연루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어려운 경기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는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희망으로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고려 하는 우리 노년교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되어지며 그래서 일어나 믿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빛과 맛을 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취업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는,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기쁜 우리 교회와 나무십자교회 그리고 별빛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주께 기히 사용되어지는 복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신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 가정과 보치동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단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만족감을 얻게 하시옵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며 저희 마음의 빈자리에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성김과 선한 마음이 하늘에서 크게 기억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사 찬양의 직분을 통하여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저쪽에 기다림의 초를 보시면은 촛불이 세 개 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촛불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희망, 두 번째 초는 사랑, 세 번째 초는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촛불을 바라면서 세 개의 초가 켜졌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밝히는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는 성탄, 이 성탄의 기쁨을 나타내는 촛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가 바로 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 생활, 서로가 안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한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듭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많이 있는데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기도가 바로 기쁨을 가져오는 비결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축복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칫 불평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감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믿음도 약해지고 감사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한 사람, 불평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날 사탄이 지금까지의 사업을 정리하고 그동안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연장들을 모아서 그것을 경매에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리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타락시켰던 여러 가지의 연장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시기심, 고집, 욕심, 보복심, 미움, 교만, 혈기, 열등의식,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들이 쭉 놓여 있는데 그 맨 끝에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잘 포장된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싼 가격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이거는 실망이라고 한 이름의 무기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일하던 사람도 이 실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공격하면 일을 멈추었고, 주일학교 교사도, 여선교회 회장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이 무기 앞에서 꼼짝 못하였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 실망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았는지를 입에 거품을 물고 신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연장, 실망이라는 연장을 사용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었던가요? 사탄이 대답합니다. 이 연장을 사용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항상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기, 이 실망이란 무기,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할 때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 기도가 그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항상이란 말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이란 무슨 뜻입니까? 마치 호흡과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1분에 15번에서 18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호흡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에도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놀 때도 숨을 쉽니다. 심지어 잘 때도 숨을 쉽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할 때도 기도하고 쉴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나 청소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쉽게 쓸 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쫓기며 허겁지겁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하면은 늘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소원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늘 수도사에 대한 생각과 꿈에 사로잡혀 살던 그는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사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요리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자기가 원하던 수도사가 아니라 요리사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는 그들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시장 보러 갈 때에도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하시어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이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이시여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한 모습입니다. 수도사가 되어 골방에 앉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과 연결시켰습니다. 또 자기의 모든 생각 주님께로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세월이 흘러 그는 나중에 프랑스의 유명한 갈멜 수도원이라고 했었는데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수도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리사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 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탄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감사한 마음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밤과 낮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속이거나 공격하려고 불철주야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이면 성도가 입어야 될, 무장해야 될 전신 갑주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는데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못 이겨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을 못 이겨 졸고 있는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목이 곧고 자만하여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기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그 사실을 느끼게 되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나의 친구들이 알게 되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수많은 청중들이 알게 된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의 기도 습관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내 식구들이 알게 됩니다. 나중엔 모두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큰 일만 앞두고 기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 일들 별거 아니다 방심하다가 걸려 넘어진 일 얼마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겼습니다.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 그 앞에서는 함락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저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다 보니 패배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편지의 서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고위층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의 영향력이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량배를 동원하여 야손의 집에 있던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그 집에 침입하여 소동을 벌입니다.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은 야반 도주를 하여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량배까지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여전히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 극심한 환란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배경을 생각하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사님과 교인들 환난과 박해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향해서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 소망을 줄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상황에 안 맞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사님과 교인들이었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 좀 야속하게 들려지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 하지. 지금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지키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제대로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년 동안 수능시험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정답 표시를 잘못해갖고 여기에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써갖고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에게 너 범사에 감사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힘을 다해 노력했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갑자기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남편에게 여보 우리 그래도 감사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당장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는 없고 막막할 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기뻐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단서가 되는 말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그러지 않습니까?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바로 이 말입니다. 3장 1절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겐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사형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하여서도 기뻐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형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난 지금 주 안에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바로 그의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의미에서 바울이 한마디를 더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가서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둘을 합쳐서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삶, 기뻐한 삶, 기도한 삶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은 이 구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작불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물 한 바가지를 뿌린 것을 얘기합니다. 활활 타는 불에 물 한 바가지 뿌리면 금방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 사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소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소멸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할 때 나의 입술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든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경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강같이 흐르는 성령, 갖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예로 들면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바람을 느끼며 삽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고 말하고 바람이 불면 그 속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많은 곳에 풍력 발전을 위해서 저런 보신 것 같은 이 풍력 발전기를 세우지 않습니까? 분명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돌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계의 바람과는 비길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힘입니다. 이 성령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너무 많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일입니다. 이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 널리 알려지는데 또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나엘 어린이를 위해서 헌하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준영 장현실 권사 가정, 현주한 박금희 권사 가정, 귀한 믿음의 가문 남녀들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태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 임나엘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70일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화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라헬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면서 임라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양쪽 가문 그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우리 라헬을 통하여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되 평생의 삶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쪽 믿음의 가문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이 가정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라헬을 키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라헬이 키가 자라면서 건강해지게 하시고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라헬의 평생의 삶 속에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을 바라보는 부모님들 또 양가의 어르신들 늘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만 달려가게 하시고 의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날 축복하면서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산 축하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엄마가 수고했으니까. 지난주에서 연속 헌화기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오인숙 집사님이 최진선 집사님과 딸 조연아, 잠깐 일어서실까요? 자진에서 황진숙, 유용희 그리고 아들 유지원 한 가족이 위아부실에 있다고 그러네요. 나오지 않았어요? 자진에서 등록하셨습니다. 김영성, 신라, 아들 김시원 역시 한 가족인데 유아부실에 있네요. 그쪽은 카메라가 안 가나요? 네, 보이지 않지만 환영하는 노래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예배 예배입니다. 잘 모여주시고요. 신천 임원교육이 목요일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신천권사 신천집사뿐만이 아니라 감리교관인 다른 교단에서 올 한 해 동안 임명해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장로교회 권사 집사였었는데 감리교회 권사 집사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반은 소예배실, 또 집사반은 세미나실 모여서 따로 교육하고 마지막 함께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이 성탄
전날입니다. 그래서 전야축제 왕별의 비행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주보 안에 보면 그 티켓 이렇게 간단한 안내가 나와 있죠. 교회께서 아주 재미있게 잘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반에 모입니다. 항상 저녁에 모였었는데 오후 3시 반에 모이니까 온 가족과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 축하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 전야축제 끝난 다음에 거리 찬양 또 이어집니다. 이 찬양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날이 또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 그리고 성탄 예배 때 우리 찬양대에서 열심히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대곡인데 함께 또 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부와 4부가 연합으로 함께 모입니다. 2, 3, 4부. 1월 첫째 주에 세례주일을 맞아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하시고요. 세례 교육 거기 주배에 기록된 대로 일반 또 중고등부 따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 꼭 받으신 다음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비전 트리비아에서 수건을 기증받습니다. 이런 집에 안 쓴 수건들, 우리나라 수건들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져오시면 선교에 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내년도 강단 화분 기증하실 분들, 또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게 있는데 빈칸이 많습니다. 관심들 안 가지셔서 그런 것 같은데 관심 가지시고, 저도 우리 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라면 내가 1년에 하루 정도는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필사하신 분들 필사본 다음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 서정화 여성교회 개사회가 내일 오전 10시 반 창기쁨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여성교회들 많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